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네. 또 요즘 꼭 하는 인사 있죠. 건강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병이 다음과 같은 병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암이 걸렸어요? 아니면 두통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아니면 근육통이 왔어요? 또 마음의 병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에다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심각한 병을 앓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성도 같지가 않아. 직분 가진 사람 같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심각한 병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아주 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단 종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단 종파는 자기네들도 여러 종류의 이단 종파가 있는데, 일반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왜 이렇게 파가 많으냐? 우리는 이단이라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다. 그럼 우리가 정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나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윤리적이나 또 도덕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교리의 해석에 있어서 예정설이라든가 아니면 예짓론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파라는 것이 나뉘어졌지만은, 여러분, 이단과 같이 엉뚱하게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될 사람도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뭐뭐인 척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썩 거룩하고 신앙이 좋은 것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스스로 내가 자기 이완을 삼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그렇게 사랑이 많은 척 척척하면서 사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도저히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 사람 말대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지. 그래, 난 그렇게 살래. 그리고서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막 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뭐뭐인 척 해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다 내려놓고 인생사 막 살아야지, 대충 살아야지, 그렇게 막 사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유일한 자기 위안으로 삼고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뭐뭐 하고 있는 척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 자꾸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살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거기에까지 성화의 단계를 자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고 있지 못할까?
이런 갈등을 갖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저절로 나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태어났을 때는요, 어린 갓난 아이로 말도 못하고 지금의 생김새로 생겼지 아니면 이상하게 생겼지 어디 머리털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것 아니에요. 딱 태어나면서 56세, 57세의 나이로 착 하고 태어나고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로 그 나이에 지금의 모습대로 얼굴에 화장한 모습, 화장까지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다 해가지고서 짠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이요 처음부터 거룩한 성도로 완전한 그러한 신자로 완성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수준 높은 그러한 인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자는 완성된 사람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 되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음행의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라. 또 6장 5절에 보면 이런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요 성적 문란으로 음행의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항구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라고 하지만 욕을 먹어도 싸다 싸.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싸다 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이 말이에요. 싸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욕을 먹어도 음행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성도 같지 않다 그리고 교인 같지 않다고 하면서 너희들 욕먹어도 싸다 부끄러움 당해도 싸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여지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옛날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읽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돌아다녀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메 망측스러워라. 저 임금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저게 임금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답지 못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벌거벗고 다니는 임금도 그 신분은 뭐예요? 벌거벗고는 있지만 부끄럽게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임금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지 왕자라고 하는 동화 이야기도 아시죠? 그 거지 왕자가 거지로 돌아다닐 때 그 뒤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저 거지 새끼. 욕이죠. 그 사람을 좀 낮춰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에요. 무슨 새끼, 거지 새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녀도 그 왕자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에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왕으로서 완성되었다는 것, 그것과는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인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성도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명칭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칭은요 거룩하여질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그 삶의 모습 패턴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바뀔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조금씩 바꿔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침대보다 바닥이 편하다고 자꾸 바닥에 가서 잡니다. 왜? 계속 평생을 바닥에서 잤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침대에 가서 자면은 불편한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바닥에 가서 잡니다. 그런데 침대가 몸에 좋다 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돼서 사람 몸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닥에서 자던 것을 침대 생활로 조금씩 바꿔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요? 아니죠. 조금씩 바꿔갈 수 있겠죠. 서울 사람이 서울말을 쓰는데 부산에 내려갔더니 부산에서 부산 사투리를 써요. 부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서울말 쓰지 말고 부산 내려왔으니까 부산말 써. 또 부산 사람이 또 서울에 올라왔어요. 부산 사투리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서울말 써. 여러분, 한 번에 바뀔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습관이나 말투가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죠. 내가 편안하게 쓰던 말이거든요. 저도 충청도에서 한 6년을 살다 보니까는요, 6년이라고 하는 세월 사이에 뭐 경기도 서울말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충청도 말이 입에 딱 달라붙어가지고서요, 그게 제 중고등학교 다 지날 때까지 입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 와가지고서 경기대 와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가끔 충청도 말이 나와요. 어디 가가지고 계세요 아줌마 그렇게 계속해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상점에 가서도 그러다가도 충청도에 가가지고서 매일 가가지고 계세요 아줌마 뭐 이렇게 뭐 다정하게 불렀는데 안 나와. 그런데 친구가 옆에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나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와가지고서 여봐요 그러니까는 좀 이따 아줌마가 나와. 그 다음부터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점에 가서 뭐 살려면 아줌마 계세요가 아니라 여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또 경기대에 와가지고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충청도 말을 또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 이것이 편하다 하면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앉아서 우리가 다 둥그렇게 밥상에서 밥을 먹고 책상 다리에 앉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먹는데, 요즘에는 보게 되면 또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탁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식당에 외식하러 갈 때도 이제는 가서 의자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먼저 봅니다. 왜? 옛날처럼 책상 다리에 앉아가지고 해 먹으면은
뭐 밥을 먹다 보면 무릎이 아파. 막 다리가 저려. 옛날엔 그게 편했는데 조금씩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하여지기 위하여서 조금씩 나의 생활 패턴들을, 나의 모든 습관들을 거룩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거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왕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왕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왕자로서 살지 못할까? 이유는 뭡니까? 왕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분이나 왕자의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고,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내 생활 습관이라든가 내 신앙의 상태라든가 내 믿음의 상태가 변하지 아니하고서 그런 것들을 막 지시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저런 망나니 같은 왕자가 있나? 저런 망나니 같은 임금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여지고 더 신령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영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막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신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 스스로 갈등하면서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서 자꾸 삶의 패턴을, 습관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자녀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할머니가 아빠 낳았을 때도 그렇게 낳았어? 왜 이렇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난 게 아니죠. 지금 그들이 보는 것은 커다랗게 장성해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아버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태어났을 때는 작지만은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머리카락도 나고 뼈도 자라고 살점도 붙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가 신앙의 나이를 좀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권사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 28 청춘 때나 자꾸 물어보는 거지. 요즘 나이 물어보면은요, 제가 제 나이도 잘 깜빡깜빡 하는데 가끔 제 부모님 나이를 물어보면은 제가 제 부모님 나이까지 어떻게 기억을 해? 왜? 여러분 70, 80 넘어가게 되면은요 잊고 사시잖아요. 아이고 올해가 81이구나. 아이고 내년이면 90이구나. 이러면서 사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를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잃어버렸는데 누가 나이 물어보면은 내 나이를 다시금 체크하게 되니까 사실 나이 먹은 게 서글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나이는 있어요. 신앙의 나이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1년마다 우리가 세상 나이 먹듯이 신앙의 나이도 한 살씩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성숙해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신앙의 나이는요, 여러분 연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가, 신앙으로 사는가에 그 신앙의 나이가 한 살, 두 살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여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신앙의 나이는 한 2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를 맨날 안아주세요. 저를 좀 맨날 위로해주세요. 저를 맨날 업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라나야지.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빨리 자라납시다. 네? 왜 안 해? 그냥 2살짜리 신앙의 나이로 매일 목사님이 우유 이러길 바라는 거야? 목사님 나 삐졌어, 나 힘들어, 뭐 그래가지고 가면 맨날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주변에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업고 다니고 안아주고 신앙으로 잘 키워가지고 빨리 이유식도 먹이고 해가지고서 건강한, 건장한, 신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단계까지 올라와야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아픈데도 전화만 하고 안 찾아왔어. 삐졌어. 나 교회 안 가. 몇 살이야? 몇 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생활 속에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준 그 고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고귀한 사랑을 너희들도 완성해 가고 있느냐? 어렸을 때는 때리면 아파가지고 울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아프면은 그냥 금방 폭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랬는데 너 인내로서 그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느냐? 자라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느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격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종종 내 가슴이 털컹덜컹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10년, 20년이 아니고 교회 직분을 받은 그런 중직자들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가슴이 털컹덜컹 내려앉아. 아니 목사님은 해도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토했던 것을 이전에 과거에 다 토했던 것을 더러운 그런 삶의 성품들이나 인격들을 다시금 다 주워서 먹어. 그리고 막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온 생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그 기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화 한 번 잘못해가지고서 내가지고서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쌓았던 10년 공든 그런 모든 신앙의 인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을 때 얼마나 방해가 되는 큰 요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기초적인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뭇거리지 말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전진하려고 애를 쓰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에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 즉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앙의 어린 나이에 머물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이럴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요, 이럴 수 있다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할렐루야. 예. 성숙을 위하여서, 성화를 위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들과 산으로 열심히 또 휴가철이니까 다니는데, 여러분 시간 남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신분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신령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그 사실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주의 재단에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직분 가진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하고서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대들지 말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대고 와다다다다다 하지 말고. 아무리 위세 당당한 궁궐을 짓고 다니며 철부지 왕자 공주 노릇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왕자가 돌아다니면서 대신들의 수염을 뽑고 개구리 갖다 놓고 박수치면서 궁전에서 빨딱빨딱거린다고 손뼉치고 어린 나이같이 노른다고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 그 한심한 자리에서는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 자꾸 성장하면 인격도 마음도 생각도 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세상 죄악된 것을, 못된 습관들을 자꾸 끊어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백성다워지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신앙의 나이가 1살, 2살, 3살, 10살, 20살 그렇게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부족함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구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내가 분발해야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채우고, 신앙을 가지고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채우고, 인내를 가지고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패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